안녕하세요. 마음대를 씻어내고 신명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심의 황홍입니다. 오늘 43일차 가장 멋진 도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마음세탁소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이 정말 잘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괜히 베스트셀러에 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은 저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도 되고 요전 그 대목이 참회록이었잖아요. 참회할 일도 제가 참 많이 만들어 왔었구나. 그래서 정말 참회가 되고요. 책을 통해서 저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책을 쓸 때 제가 성인의 말씀들을 많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흠모하다 보니까 아마 성인들께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정신은 살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들이 모여서 그분이 되고 그분이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소스를 주셨는지 이거는 정말 제가 쓸 수 없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쓴 책이지만은 이것은 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돌아보는 계기를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바퀴벌레나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 더 작은 미생물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 또는 나무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거나 하나의 돌멩이로 존재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오래전에 그런 모습을 다 거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지극히 놀라운 행운이요 우주적 기적이자 희대의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곤 한다. 과거의 썩고 낡은 사건을 끄집어내어 근심의 소용돌이에 온 정신을 내던지기도 하고 오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걱정의 시궁창에 나 자신을 쳐넣기도 한다. 저희가 이러기 쉽잖아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 몰라서 내 생활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함이잖아요. 이 공기가 잠시만 없어져도 우리 살 수 없거든요. 물도 하루만 없어져도 살 수 없죠. 그리고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또 딛고 사는 거잖아요. 이 모든 천지자연이 나를 존재하게끔 하는 엄청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함과 이것이 주는 축복을 내가 찾지 못한다면은 또 무엇을 얻어야지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수양인들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인생의 목표를 잃은 게 아니라 늘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서 불안한 거지요. 목표 지향적인 삶도 좋지만 이제는 과정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무슨 뜻이죠?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쓰라림을 두루 경험한다는 인생의 목표를 이미 이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일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안 되는 쪽을 살피면 그런 감정에 젖어들기 쉽죠. 비록 내 삶이 처참하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만족할 줄 알아야 성취욕이 생겨나고 이때부터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불평불만에 빠지는 것은요, 안 되는 쪽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쪽에 그 꼭지를 연결하는 거죠. A 꼭지, B 꼭지, C 꼭지를 연결해서 고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족하는 사람은 어떠냐? 되는 쪽을 보는 거죠. 아직까지 나는 두 팔 두 다리가 건강하네? 숨도 쉴 수 있네? 친구들도 있네?
잘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꼭지를 연결해 가면은 만족과 감사함이 올라오겠죠? 어떤 꼭지를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안 되는 꼭지를 연결하면은 불평과 불만,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되는 꼭지를 연결하면은 감사와 만족, 기쁨과 행복의 꼭지를 찾아갈 수 있겠죠. 동양에 살든 서양에 살든 삶을 즐기는 자의 행복을 이길 자는 없다. 디오게네스도 그랬다. 세계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던 알렉산더가 거지 디오게네스를 찾았을 때 디오게네스는 마침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디오게네스여, 내가 그대를 위해 도와줄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보. 한 발 옆으로 비켜주시지요. 왕께서 햇볕을 가리고 계십니다. 야, 이거 참 명쾌하죠. 한 방 제대로 먹였습니다. 알렉산더의 내면은 더 가지고자 하는 가난한 거지였다. 그는 큰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해야 했다. 반면 디오게네스는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빼앗을 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태평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왕인지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결판이 나죠. 장자 추수에는 다음과 같은 우화가 등장한다. 장자가 복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 임금이 대부 2명을 보내 말을 전했다. 그들이 원컨대 번거로우시겠지만 나라의 정치를 맡아주시기 바라오 하고 청하자 장자가 낚싯대를 든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듣자 하니 초나라에는 신령스러운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이미 3000년이 지났다고 하더이다. 임금은 이것을 비단에 싸서 상자에 넣어 묘당에 모셔놓았다고 하더군요. 허나 이 거북의 입장에서는 죽어서 뼈만 남기어 존귀하게 되고 싶어 하겠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들고 다니고 싶어 하겠소? 대부가 말했다. 그야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어 하겠지요. 이를 듣고 장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가시오. 나는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며 살 테니까. 장자의 배짱이 보통이 아니죠. 두둑합니다. 장자는 철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누렸다.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스스로 할 소임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다. 그렇죠. 내 할 일하고 그냥 남에게 피해만 안 끼쳐도 너무 잘 사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지구는 돌아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야 할까요? 누구라도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할 일이 없겠죠? 굳이 우리가 애써 극복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취하려고 살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을 또 다스리고 응징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진실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지요.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퇴계 선생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평생 틀린 견해로서 제자들을 가르쳤으나 이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 얼마나 당신 삶에 대한 자신감의 역설적 표현인가. 애석하게도 세간에는 이를 오인하여 이분들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망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줄 모르니 선각자의 마음을 읽어낼 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통쾌한 말씀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욕심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가 후회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퇴계 선생님이 정말 틀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분들은 정말 비우고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로서 자기의 삶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죠. 어느 날 율곡 선생은 선생의 집을 방문한 고관대적에게 평소에 먹던 그대로 밥과 반찬을 내놓았다. 그러자 그는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고 눈을 찡그렸다. 이때 율곡 선생께서 해가 지기를 기다려 식사하면 밥맛이 절로 좋아집니다. 라면서 호방한 농담을 던졌다. 그 역시 웃으며
화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기가 최고의 반찬이잖아요. 계속 먹게 되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맛을 느낄 수는 없겠죠. 참 인생은 역설, 또 역설입니다. 율곡 선생께서는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청빈하게 사시면서 만족감을 누리셨고 성현의 반열에 올랐다. 성현의 말씀은 역사관 특정한 주의와 사상, 종교관을 내세워 이렇다 또는 저렇다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을 내세워 세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충동질하지도 않는다.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가르침을 통해 가장 우뚝 선다. 성현의 가르침을 담은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내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두터이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며 하늘이 내 몸을 수고스럽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깨우쳐 이를 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배짱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가 물었어요. 성현께서는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런 삶과 자기 발전이 없는 현실 안주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본래 현실 안주의 뜻은 현실에서 편안히 쉰다는 뜻이지요. 과연 게으른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기에 삶의 에너지가 충만하죠. 그 결과 자연이 성실하고 부지런해져요. 따라서 새로운 욕구와 건전한 의지가 올라오게 되죠. 결코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현실에서 편안히 쉴 수도 없게 되죠. 왜냐하면 게으른다는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덕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허덕이는 사람이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먼저 현실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정감에서 다시금 도전의 의지가 저절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는 곧 도전을 위한 전초 작업이다.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족이라는 글자는 만족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제 발로 걸을 수만 있어도 만족스럽다는 뜻이다. 누구라도 현실을 직시한다면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숨만 쉬고 있어도 그렇다. 아니다. 살고 죽는 것과도 상관없이 늘 만족할 수 있다. 내가 이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리 여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나는 10년 전 매일 아침 턱걸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턱걸이는 매우 부담스러우면서도 지루한 운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매력이다. 부담감과 지루함을 이기는 그만큼 성취하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아마도 짧은 시간에 겸허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로는 최적의 운동일 것이다. 제가 그 후로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턱걸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기를 돌파하고요. 좀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한 열 서너 개만 하자라는 마음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겨울에 16개까지 올렸거든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이상은 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좀 부상을 당했습니다. 뭔가 좀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요. 어깨 부상을 당해서
지금 제가 턱걸이 운동을 좀 쉬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현재로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아마 다시 턱걸이 운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좋아하는 턱걸이 운동을 하지 못해서 괴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턱걸이를 15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고교 시절에 5개에서 6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15개 하는 것이 무리한 목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마음을 비우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15개가 아니라 20개를 넘어서 22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턱걸이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개, 8개는 했는데 9개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10개 넘어가기가 어려운 9수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10개를 넘어가니까 11개, 12개가 그냥 돼요. 그러다가 내가 애초에 세웠던 15개를 채우겠다 했는데 어느 날 15개가 또 됐어요. 그러다가 야 이건 뭐야 혹시 20개도 깨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혹시가 역시가 되더라고요. 17개, 18개에서 한참 헤매더니 그렇게 한 1, 2년 아마 헤맸나 봐요. 어느 날 19개가 되고 어느 순간에 20개가 넘어가더니 마의 20개 벽을 깨니까요. 불과 1, 2주 만에 22개를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심리적인 장벽이 큰 거구나. 신체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장벽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신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되게 할 뿐이죠. 신체는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캐낼 수 있다. 최소한의 목표량을 설정하되 대충주의를 경계하고 빡센 마음으로 접근해야 진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도전도 가능해지고 결국 평소에 넘보지 못했던 목표마저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 비우고 하나씩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어려운 마라톤까지도 완주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 도전을 해서 4시간 11분에 들어왔는데요. 뭐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정말 그때 찐한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자기 인정, 자기 긍정, 자부심이 저절로 올라오더군요. 그때 내 내면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나라는 사람,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그 무엇이든지도 다 할 수 있어. 정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고통과 지루함을 이기고 꼬리를 했느냐 하면서 정말 대단한 성취감을 느꼈죠. 고통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한번 지나게 해봤죠.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마저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꺼번에 와락하는 것보다 빡세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요령이 되겠지요. 대충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서는 오히려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빡세게 하자는 거죠. 인생의 목표점을 향해 달리는 우리들은 의도한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만족할 줄 안다면 그것이 곧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이죠.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이뤄놓은 목표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다. 그러기에 만족과 감사함을 아는 삶의 도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지다. 동의하십니까? 숨쉬는 것에, 살아있는 것에, 아니 생각하는 것에 이제까지 해왔던 일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도전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만족해지면은 새로운 의지가 저절로 생겨날 테니까요. 오늘 이 순간 만족할 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고야 마는, 만족하고야 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보기로 해요. 저는 44일차 참된 부와 당당한 명예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